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福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이 어디서 본 말씀이죠. 그죠? 올 초에 1월 달에 봤던 말씀이거든요. 오늘 주제가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1월 달에 봤던 말씀을 잠깐 기억만 되살려 보면은요.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왜 진리가 왜 허리띠가 되는지, 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지 이게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1월 달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도가 영적인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고 교회는 영적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위한 완전 중무장한 그거를 묘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의의 흉배가 어떤 거고 뭐 복음의 허리띠가 어떤 거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을 위한 영적인 무장을 했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런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지금 사도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많은 주석가들은 본문 18절에서 19절짜리 이 말씀을 이 기도가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의 마지막 조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분명하게 틀린 얘기예요. 이거는 영적 그 전쟁을 위한 전신갑주의 한 조각이 아니라 전신갑주가 갑주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그 1월달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in과 against라는 두 전치사를 설명을 하면서 어떤 말씀 드렸냐면 in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는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이제 영적 전쟁을 위한 무장을 했으면 주님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반드시 우린 예수 안에서 영적 전쟁도 치루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인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within, 그래서 within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때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거든요. 이런 영적 전쟁을 치룰 때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한 유일한 방법도 기도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가 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전신갑주의 한 방편이 아니라 전신갑주가 갑주가 되기 위한 진정한 갑주가 되기 위한 방법이 기도고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도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게 대꾸라고 이렇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1절에서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그 다음에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12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은 11절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의 기도에 대한 내용은 10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짝을 맞춰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구성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강건하여지고 그 다음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신갑주가 영적 전쟁을 위한 건데,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를 입으면 뭐예요? 군인이 전신갑주를 입었는데 싸울 만한 능력이 없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강력한 그 군인으로서의 준비되기 위한 그 과정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사로 준비되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영적인 무장을 했으면 이제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지만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필수적인 요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있어서 단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단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도 단 하나도 없고, 단 한순간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딱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되는 여기까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그 다음부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에요.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때부터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이 두 개가 이 양 바퀴처럼 가야지 된다라고요. 그래서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의 순종, 이 두 바퀴가 있어야지만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성령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그 뒤에 따라야 되는데, 사도는 그 노력을 기도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로나 우리 의로는 이 중에 단 하나도 가질 수 없고 단 한순간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아무런 공로도 없이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의 영적 전쟁에서 날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진리, 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의로움, 영적 전쟁터를 마음 놓고 달리게 만들 수 있는 복음의 열정과 비전, 그리고 원수의 공격을 막아낼 믿음, 내 생명과 직결된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과 원수를 베어버릴 성령의 검까지, 이 중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은 단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리고 구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그 방법을 기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사도가 강조했던 것이 앞에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물론 낮에 정말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 시간을 갖기가 힘든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그리고 또 퇴근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낮에 그렇게 정신없이 바쁘면 퇴근하고 나면 지쳐서 쓰러져서 쉬기 바쁘죠. 예, 그런 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일과 중에도 하나님을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의 기도, 그런 분들의 짧은 묵상, 이걸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들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요, 그런 짬짬이 은혜와 시간을 따로 구별해 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주시는 은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를 위해서 그 피곤한 사역, 그 피곤한 여정 가운데서도 이른 새벽에 아니면 늦은 밤중에라도 때로는 온 밤을 지새워 가면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그 주님의 그 기도가 주님의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을 우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요, 그 말씀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 말씀은 주님의 기도를 닮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나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영적 전신갑주를 갖추기 위해서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영적인 요요가 일어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진짜 금세 과거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금세 괴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묶어두고 더 단단하게 그리스도와 결속시키고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성막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주 말씀드렸었죠. 홍해를 건넜다고, 이제 애굽 군대가 모두 전멸했다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고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만 부르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기 때문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애굽 군대는 전멸했잖아요. 그 홍해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만 부르면서 그냥 퍼즐로 앉아 있는 그게 정말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안전하죠. 너무 안전해요.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성전 측량하는 그 부분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신앙은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우리의 외적인 삶은요, 우리의 외적인 삶은 적의 공격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었다 해도 마찬가지죠. 전신갑주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SF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적이 막 공격하는데 이렇게 결계가 확 쳐져 가지고 적의 공격이 튕겨나가고 막 이런 그런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너무 유치한 영화 한번 봤나요? 하여튼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신갑주가요, 이런 SF 영화에 나오는 그런 결계처럼 뭐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주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막아주는 게 전신갑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갑옷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자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이 영적 갑주가요, 이 전신갑주가요, 우리 생각처럼 이게 절대 결계가 되고 자동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요, 이 갑옷 하나하나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말 그대로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 갑주들은요, 그냥 하루 지나면서부터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리는 10년 전에 깨닫게 된 거, 그걸 아직까지도 그거 하나 붙잡고 우려먹고 있고, 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도 자리에 앉아도 뭐 어디 302호 아저씨랑 대면대면하게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하고 이 기도 자리에 앉아 있어봐야 서먹하기만 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열정도 다 식어버렸고, 기도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라면은요, 낡고 삭고 너덜너덜해진 그런 갑주를 입고 방패도 없이 그냥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인데 어디 뭐 구원의 투구로 멀쩡하겠습니까? 성령의 검은 뭐 온전하겠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없고 영향력도 없고 삶의 현장에서 번번이 얻어터지고 패하는 것 같은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 아무리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입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었다고 해도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평안하다라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착각일 가능성이 99.9%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 내면만큼은 진짜 평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터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영적 전쟁에 참전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성도가 평안하다? 그거는 원수 마귀가 완전히 패배를 선언하고 다시는 건드리지 않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면 마귀가 더 이상 싸울 가치도 없기 때문에 건드리지도 않든지, 둘 중 하나인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는 어떠세요?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우리가요,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해서 살면은요,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흔들지 않는 다음에는 평안하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안 건드리니까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면 진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명령을 하죠. 그리고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또 말씀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끝에 기도에 대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도에 대한 명령은 결국에는 전체에 대한 말씀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요, 1차적으로는 우리는 백날 전신갑주를 입어도 아무 소용이 없기도 하지만요, 그 이전에 우리가 가진 전신갑주도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보셨잖아요. 다 낡고 헤어지고 진짜 아무 쓸모없게 그렇게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가장 먼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을 했던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기도, 이거예요. 이게 성도에게는 필수입니다. 주님도 이걸 아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주님 역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사역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기도에 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셨던 거예요. 주님도 기도가 주님 사역의 본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 땅 거제를 큰 구원의 땅으로 만들고 또 이 교회가 이 땅의 성막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땅의 참 교회가 되게 하는 이 일을 시작을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진짜 세상에 보면 코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우리가 이 볼품없는 교회가 마귀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우리 강크죠, 그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이제 미워할 거고요, 우리를 대적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요, 우리가 능력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원수 마귀가 우리 교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고 흩어버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어서 갈갈이 찢어버리려고 마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격하고 우리 교회를 공격할 거예요. 어떻게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무너지게 만들 거고요, 교회가 찢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이거 이겨내야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거 못하면 진짜 마른 땅에 새싹 올라오다가
그냥 말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사생결단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본문 말씀처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유일한 길은 기도라고 사도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가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해주고, 기도가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해주고,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2가지 더 추가해서 기도하십시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하나는 철장 권세와 또 하나는 죄 사함의 권세.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말씀이잖아요. 이런 권세까지 우리가 받으려면 그냥 멀쩡하게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런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정말 사생결단하고 받아내야 되는 겁니다. 진짜 사생결단하고 기도해야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올 영혼들에게 죄 사함의 권세로 그들의 죄를 사해 줘야지 그들이 영혼이 풀릴 거고 결박이 풀릴 거다 아닙니까? 그들에게 죄 때문에 병이나 온전치 못한 것들이 주어진 게 있으면 그들의 죄를 사해 줘야지만이 그들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병들이 치료될 것 아니에요. 이 2가지 권세가 우리에게 없으면은요, 그죠? 그냥 우리 입으로만, 겉으로만, 그냥 말로만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지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작정하십시다. 오늘부터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작정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셔서 능력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